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마 건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 많은 물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 건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강을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각이 항상 거룩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이 항상 긍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와 구제인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있다가 움직이실 때가 되면 왜 움직이셨는가? 전도하려고 움직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가 움직이려고 할 때, 무엇인가 이동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속에 그러한 결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전도와 구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가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이뤘다 할지라도 뒤돌아볼 때에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보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정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다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시간, 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을 면류관으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관계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주시고 믿음의 동료를 주시고 또한 내가 전도해야 될 예비신자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 제목도 있죠. 멀리 가려면 함께 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것보다, 자기가 똑똑한 것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절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 똑똑함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더 훨씬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 그렇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와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도와주면 내가 섬기고 내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요셉 같은 경우에 내가 섬기고 내가 도와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허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건강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혈류병 걸렸는데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도 고통이지만은 더 힘든 것은 종교적으로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당시 유대교 사회 속에서는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부정한 여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혈류병으로 인하여서 남편과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별거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종교적으로도 소외를 당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고 그리고 또한 가족들과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겠으며 누구에게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자기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에겐가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사회적으로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넉넉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한 모든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성병이 옮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 집사님은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하늘처럼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 아빠와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묻어두며 가자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듭니다. 누구에겐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플 때 누군가에게 아프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억울할 때에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아프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말하고 싶고 내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한바탕 소리치면서 난리를 한번 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지켜야 되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형제에게도 말하지 못할 때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렇습니다. 자기 몸에 육신의 아픔이 있지만 이 병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혼자 그 아픔을 지닌 채 살아가야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좋은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렸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병도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민중을 소란하게 하는 자이다, 귀신 들린 자이다, 미친 자이다,
이러한 좋지 않은 소문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 진정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듣도록 수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나의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의 관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가 있고 관심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해피데이 전도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물을 전달합니다. 우리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관심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토니 캠블러라고 하는 사회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토니 교수가 하루는 하와이 해변가를 밤늦게 거닐다가 새벽 2시쯤에 허름하고 낡은 한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식당에서 배가 고파서 이 토스트와 이 커피를 시켰습니다. 토스트와 커피를 먹고 있는데 7, 8명의 여자들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그 옷차림을 보니까 척 봐서 거리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거리의 여인들이 들어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로 시끄럽게 떠듭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봐, 내일이 내 생일이야. 내 나이가 벌써 39이 됐잖아. 그러자 옆에 있는 한 여인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친구야, 그러니까 내일이 너의 생일이라고 생일 축하해 주기를 바라는 거야? 내 주제를 알아라. 꿈 깨라. 이러한 말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여인은, 그 여인의 이름은 아그네스인데 그 아그네스는 울먹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일 파티 해달라고 말한 것이냐? 그냥 내 생일이라고 말한 것뿐이지 하면서 울먹거렸습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야. 그러면은 그저 생일 축하해준다. 참 좋은 날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될 것이지, 이 거리의 여인들은 서로에 대해서 업수이 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거친 말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거리의 여인들은 좋은 소식에 대해서는 다 귀를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던 토니 교수는 식당 주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아저씨, 저 여인들을 잘 아십니까? 잘 안다는 겁니다. 매일 밤마다 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일 밤에도 그분들을 초대해 주세요. 내가 저 아그네스라고 하는 저 여인을 위하여서 내가 생일 축하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쯤 되었을 때에 이 생일 축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케이크도 준비하였습니다. 그 아그네스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미리 부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불러주자고 말이죠. 아그네스가 새벽 3시쯤에 들어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생일을 맞은 아그네스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케이크를 먹을 수 없어요. 이 케이크, 내가 처음 맞는 생일 잔치예요. 내가 이 케이크를 영원히 보관할 거예요. 그렇게 울먹거리면서 자신의 감동을 표현할 때 식당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해진 순간에 토니 교수가 어찌할까 하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아그네스를 위하여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그네스를 위하여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식당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식당이었지만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름다운 자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을 때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게 할 수가 있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소문을 듣게 할 수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 건강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좋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향해서 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니까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달려가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을 발각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을 것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히 네가 어떤 자리라고 오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결심하고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할미노라. 내가 꼭 주님의 옷에 손을 대야지 하고 결심하고 나가게 됩니다. 여인의 손은 병든 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붙들어야 되는 손입니다. 이 여인만이 누군가를 붙들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야 할까?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을까?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면서 우리는 둘러보게 되고, 우리는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물질을 가진 사람의 손을 잡고 싶어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싶어 합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의 손을 잡고 힘을 가진 사람의 손을 잡게 되면 내가 혹시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복된 손을 붙들게 되면 다행이지만은 자칫하면 붙들지 말아야 될 손을 붙들게 되면 그 상처와 실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 역시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여인의 손을 붙잡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복된 여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손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직장의 손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에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지식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려한 옷을 붙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만짐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혈류 근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혈류병을 가져다 주는 혈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을 때 혈류 근원이 끊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의 귀를 기울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옷을 만진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내가 문제로 여겨졌던 그 문제의 근원이 마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고통스럽게 생각되었던 그 고통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그동안 힘들게 생각했던 그 가난의 근원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근원만, 우리의 육신의 문제의 근원만 끊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30절 말씀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여인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을 깊게 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저 단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이 말라지는 것입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혈류 근원이 마르게 되었을 때 혈류병에서 완전히 치유받을 수가 있듯이 죄인에게 있어서 죄의 근원이 마르게 되면은 그 죄인의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근원이 마르고 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어찌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근원을 마르게 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예수님의 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의 삶 가운데 죄의 근원이 끊어지고 사망의 근원이 끊어지고 대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복의 근원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선택된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이스마엘을 취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생명의 근원이 될지라. 이러한 축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는 문제가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 믿음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맺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살짝 만지지 말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그 옷을 깊이 만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의 화려한 옷을 만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힘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옆에 있는 물질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보혈의 옷은 반드시 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의 손은 반드시 내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문제의 근원도 끊어지게 될 것이며 우리의 죄의 근원도 끊어지게 될 것이며 대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날마다 역사함으로 인하여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가 아브라함에게 복된 열매가 맺혔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3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나의 자녀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라, 생명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게 붙잡는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아멘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남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피 묻은 옷자락을 만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근원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불행한 운명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